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복음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영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사자를 동원시키심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각인됐어요? 이 말은? 계속하면 각인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꺾으시고 나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로 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하면은 그 순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는 세상에 육신에 체질이 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되어져서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뭐를 행복을 찾으려고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선이 되고 그건 따라와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성경을 읽든지 메시지를 듣든지 언제든지 세 가지는 가지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증거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걸 가지고 들어야 되냐면은 나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는 뭐랄까요? 나의 전도. 이거를 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보고 나의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래.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뭘 가지고 들으라고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또? 기분 나쁜가? 아니죠.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뭐든지 거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복음이 이해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그게 이제 이 체질되면 저절로 하게 되어지죠. 요 세 가지를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안 믿어도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유, 5사람만 아멘 하네.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을 보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늘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라. 그게 문제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안에 계시고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를까요? 너무 육신의 체질이 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그래요. 그게 더 그거 가지고 걔도 잡혀 있으니까 계시는데도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죠. 그러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신명기 33장 29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인데 이제 셋째 주로 이제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려. 그러면 왜 맥주감사주일을 드려야 되느냐?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오순절이 뭐죠? 유월절이 뭐죠?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건. 구원의 축복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은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죽었죠? 죄와 저주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걸 여러분 양피 바를 때 할 때는 신약으로 뛰어넘어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그냥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저주를 받으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끝냈단 말이야. 그래서 유월절 생각을 하면은 어린 양의 피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으로 딱 가야 돼요. 나는 다 끝났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영원히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나올 수 없었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원죄와 잡음죄와 우상숭배자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밤에는 뭘로 인도하셨죠?
깜깜하니까 추우니까 난로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 40도, 50도씩 올라가. 그러니까 구름을 탁 받쳐가지고 뭘 했다고요? 구름, 그걸 기둥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둥하면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갔을 때 그냥 이런 집 짓는데 기둥 있잖아요.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그게 아니고 구름을 다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반석에도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농사도 지었는데 보리곡식을 추수해서 먹게 됐어요. 누구의 은혜로? 그게 바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1년에 자, 맥추 감사주의라고 추수 감사주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까? 그냥 당연한 겁니까? 아이, 다 대답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해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면 뭐 하는 거죠? 표시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봉투를 주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셔도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표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이 추수감사라든지 이 절기헌금을 가지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게 어떻겠는가? 아멘 소리는 안 하고 고개만 아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뭘 쓰죠?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액수야 상관없이, 액수는 상관없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다시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먼저 할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서 여기에 한 세 장에서 먼저 할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라 그랬어요. 맞죠?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할 때 먼저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5장은 삶에 대해서 얘기고, 삶에 대해서 삶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밀을 예수님이 첫 번째 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불신자들처럼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잘해주시고 저것도 건강도 주시고 뭐 사업도 잘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삶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죠? 자, 구원 다음에 성경 66권에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구원 다음에 많이 기록된 게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와 기도응답이라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7장은 뭐죠? 세상 살아가면은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때문에 그랬잖아. 부부싸움 왜 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네가 잘못했잖아.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네 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런데 그걸 못 봐.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삶 속에서는 그걸 보면 몰라. 그냥 지금 물어보면 아는 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못이 더 많아. 그런데 항상 누구의? 상대방의 핑계대고 지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뭘 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불신자들처럼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이것도 시험도 붙여주시고, 아니 공부 안 했는 놈이 무슨 시험을 붙으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입니까? 마귀는 그 시험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뭔 내용이죠? 자,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예배보다 더 사람하고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인간 사이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뭐냐? 인간은 그냥 인간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모든 걸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관계에서 관계에 있는 이거를 풀어야 하나님하고도 통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전에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큰 부자는 어디서 온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준다 말.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를 통해서요? 맨날 예수래. 예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도 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의 영웅을 잘 아시죠? 제갈공명이 뭐라고 그랬죠? 용장보다 뭐가 낫고?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뭐가 낫고? 덕장이 낫고, 덕장보다 뭐가 낫지? 하늘의 복을 받. 이 불신자가 한 얘기라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보다 뭐가 낫다고? 덕이 있는 사람이 낫다 이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게 뭐라고? 하늘의 복.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불신자도 이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 또 축복하면은 늘 아주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러면 돈 많은 게 축복인 줄 알아요. 돈이 필요로 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됩니다. 돈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 이전에 뭐가 있어야 알지요? 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돈이 있어야지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물질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안 봅니까? 참 뉴스를 볼 때 뭐죠? 별의별, 그냥 뭐 어떻게 매일 살인사건 나는 것 같아. 매일 토막사건, 매일 무슨 성폭행 사건, 무슨 매일 사기, 도둑놈, 그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검사들, 판사했던 사람들, 변호사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로 없어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나쁜 게 아니래니. 그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쟁이요. 욕심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이야.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시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뭐 저렇게 저런 놈이 있어 막 이렇게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사드인가 뭐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뭐 어디 갔다 어디 유력지라고 그러다 또 가만히 있다 여기 한다니까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어디다 해야 돼? 그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 청와대에다 설치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안 그래?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참 막 갖다 보세요. 인권 하면서, 아니 총리는 나라 어른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 계란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양복 다 버리고 물병을 던져가지고 경찰서장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건 인권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요. 전부 유익 때문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게 안 하고 외관에다 하면 또 외관 사람들이 또 나온다니까. 맞아요? 충청도 갔다 음성 갔다 하면 또 거기서 또 막 결사받아 죽어도 죽기 살기로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고 삽니까? 그런데 이북에서 핵 만드는 건 거기서는 가만히 있고 해서요. 아니, 좀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다 설치하든지, 그럼 또 여의도 사람들 나타날 거라니까? 청와대에다 해야지. 청와대. 그 마당 넓으니까. 도대체,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드는데, 아니, 왜 이렇게 그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을 보니까 말세에는 당연히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서로 이렇게 유익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저희 교회는. 맞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는 우리 교회를 그냥 안 둘 거라고 나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요. 반드시 마귀가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흔들려도 나만 안 흔들리면 돼요.
맞아요? 목사만 안 하면 돼.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안 흔들린다니까. 내가 넘어져도 나는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선다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20몇 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맡겨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격도 너무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너무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알기는 확실하게 안다니까. 이제 앞으로 누려질 거라니까. 그러면 같은 배를 탔으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창대라는 배를 타서 여러분 엄청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거 모른다니까. 옆에 사람이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임금님이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바람을 쐬러 나가니까 햇빛이 쫙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되죠? 큰 우산을, 양산 같은 걸 갖다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임금이 좀 피곤하지요. 좀 앉고 싶다 하니까 신하들이 의자를 뭐 들고 댕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딱 앉혀서 모래, 그 바다 바로 물 출렁거려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있어. 근데 아이 물이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시간이 됐네. 그래서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하가 임금님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왔어요. 임금은요 말만 하면 다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안 되지요? 물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따라다녔다니까요.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들 그런 데가 없었을 거라. 나는 말씀이 나하고 하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나하고 관계 있는 거는 내 생각, 내 중심이 뭐 있었냐면은 돈 버는 거 있잖아. 그 말씀을 이거 가지고 돈 버는데 적용을 하면 딱 되겠다 싶을 때는 이런 생각가 있어. 그래 가만히 그걸 과거를 들여놓고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 인생이 어떠냐. 나는 인생이 있으나 마나 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했다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확 부딪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요.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들보다 모든 게 못한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핵심이 뭐냐? 오늘 주제가 뭐지요? 예배라니까. 먼저 할 것 중에 예배라니까. 오늘 주제는 예배라니까. 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은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해서 그가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은 그건 성공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다 실패했어요. 왜? 노아만 예배에 성공했으니까. 다 망했다니까요. 누구만 살았다고요? 노아만.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는 사람이다.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는 상태라.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막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말씀이 듣는데도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병든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병원 속,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배에 성공했지만은 그의 형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하고 형들은 실패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또 누구 알죠? 야곱과 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한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요? 자, 사울 임금과 다윗 왕 보세요. 사울 임금은 어떤 사람이죠? 늘 왕궁에서 거기서 살 생각만 한 거야. 내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들을 또 왕위에다 세워놓고 이것만 계속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야 될까 여기에 고민하고,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지킬까 이거 고민한 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넘겨주나 이거 고민한 사람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됐죠? 예배에 성공한 다윗은 영원한 성공자가 됐고, 예배에 실패한 사울은 영원한 실패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마귀란 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기어 들어간다니까. 맞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구한테 기어 들어갔어? 마귀가? 표가 안 나. 뱀 속에 들어갔어. 뱀 속에. 그래서 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냐? 사람의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린다니까. 아, 표가 없어 이거는.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환경 속에 딱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인간을 속이고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구원은 뺏어갈 수 없다는 건 마귀가 너무 잘 알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수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 복음을 들어도 잘 모르게 하고, 자, 이제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뭐 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면 큰일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충격 주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렇게 믿어가야지. 여러분들 천국 다 갈 줄 아냐고. 이렇게 내가 공갈도 좀 치고 이러는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는데 이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해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거 빨리 꼭 명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뭘로 들으라고 그랬죠, 오늘? 나의 기도로 들어야지, 이제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앞에 예수님 얘기한 건 전부 나의 복음으로 듣고, 이렇게 찝어줘야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맞죠? 그걸 갖다 이제 전하는 걸 나의 전도로 듣죠. 두 번째는 마귀가 뭐를 가지고 드냐면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꼭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죠? 먹는 거. 맞죠? 아니, 40일 동안 굶었는데 가서 이 빵같이 생긴 돌 같은 빵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일 꼭 필요한 거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건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따라하세요. 자존심. 여러분들 자존심이 강하면 마귀의 완전 도구가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 자존심 있습니까? 그럼 마귀에 계속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얘기 좀 해보라니까.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자존감은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이제 높으면 그거는 마귀의 통로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다 싫다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라니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은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은 높으면 안 돼. 자존심은 없어져야 돼요. 기분 나쁘면 다 끝나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꽉 박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그게 말씀이에요. 무시하면 무시당하면 되지요. 이게 나를 무시해? 이게 형편없는 게 나를 어떻게? 여기에서 다 걸려든다니까. 안 그래? 이게 사단의 통로라니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기분 나쁜데 예수님 생각나는 사람 있는가? 손 들어봐. 내가 상품 줄게. 정우는 생각나냐?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자존심, 명예.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께 죽었다면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기분 나빠합니까? 하나님의 기분 나빠하라고 그래서 화내라니까. 죽은 놈이 무슨 말이 많어. 정성은이 죽은 놈이라니까. 어제도 저 엄마한테 성질을 박박 내다 그러다가 하하 하고 또 웃어. 이거 고쳐야 시집 가야 돼. 고쳐서. 딸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딴 사람 하면 시험 들 거 아니야.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성질 내. 어떻게 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목사가 모자라면 100% 도와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200% 도와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300% 도와주려면서. 그게 메시지 듣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하길 바랍니다. 그래, 또 얼굴을 또 뭐 이렇게 째려봐,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 당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존심 없어져 버려. 없어진다니까. 그거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게 된다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야 돼. 그걸로 하나로 우리 교회가 쫙 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공격해도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구천지 와서 은혜 받아야 돼. 여호와의 정인도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신천지도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안 오면 안 돼. 또 은혜 받아야 돼. 그 넘어가는 놈이 잘못된 거지. 그리스도인데 왜 넘어가요?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책임이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그걸 기도로서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지금까지는 그래 안 했더라도 오늘부터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하고 누구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요. 쟤들이 제일 우리의 희망이요. 왜? 어리기 때문에. 맞죠? 자, 갈 때마다
시편 100편 4절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왕 앞에 들어가는 신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궁정에 들어가는,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신하가 왕이 불러서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 오늘 임금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기대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죄진 놈 같으면 떨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받겠습니다. 뭘로 받아? 귀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담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돌아가셨든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또 왕 앞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또 궁정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그것만 외워서 오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바꿔서 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댕길 뭐가 생겨? 맛이 나든지 뭐 힘이 남기든지 뭘 되지. 그냥 왔다가 시계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다니까, 부담된다니까. 신앙생활은 부담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좋은 거고 기쁜 거고 즐거운 거예요. 평안한 거라니까. 부담 자체가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도와줘서 부담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니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하는 거는 율법이고 종교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도와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의 실패 요소는 불편하면 예배에 성공 못해요. 어떤 길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사단의 통로니까 이거를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어떤 얘기도 안 들어온다니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니까. 내가 주인이 바로 된다니까. 마귀에게 바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그런 생긴다니까요. 갈등은 사단이 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는데 복음이 있는데 무슨 갈등이 있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갈등 없어요? 그 갈등이 생기거들랑. 갈등이 있다고 내가 또 잘못 알아들으면 또 마귀가 역사하면 또 오해한다니까. 갈등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내가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갈등이 생겼구나.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라 이 말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왔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바로 사단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태라.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을 알고 믿으면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은 반역자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야.
마귀는 분열시키고 분리시킨다니까.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음을 갈라놓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러면서 망하게 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배. 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에게 사실이 이루어질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들어야 돼. 그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뭐 하고 오라고? 다 이래야지 예배가 바로 된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하나 꼭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새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동시에 다 보고 있는 거야. 의인도 보고 있고 악인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뭐 하는 거라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성공하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저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